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세월이 빠른 것을 일컬어서 세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 돌아보면 화살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이 되면은 교회는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15절 말씀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유월절이 아비볼 그날부터 이제 그날 유월절이고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은 이제 무교절로 지킵니다. 총틀어서 이제 유월절이라 그러는데 유월절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해방 기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조상들의 그 긴박했던 시간들, 그 경험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고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또 16절 말씀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맥추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한 해 동안 그 절반을 지나는 동안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수장절이라는 것은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초막절 혹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농사한 것, 수확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한 해 동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로 하면은 추수감사주일에 해당되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는 일종의 기념비 역할을 했던 것이 3대 절기였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종종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의 돌들을 취해가지고 길갈에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손 대대로 알게 해가지고 참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잊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적인 도구로서 쓰기 위해서 그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 시절 잊지 말고 그때
그 고생스러웠던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 대대로 기억하면서 감사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절기들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있지 않지요. 또 지킬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그 정신만큼은 그 이 절기들의 의미를 오늘날 우리도 계승해야 돼요. 6월절의 그 의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순절과 부활주의로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로로 다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지요. 또 초막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맥추절인데, 오늘날 일부 도시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절을 지키란 말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나 맥추절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맥추절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7절, 그 오순절에 그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 7.7절, 쉽게 말해서 맥추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에 농사의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바로 맥추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이 맥추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새기고 오늘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추절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하고, 또 초대교회 때는 그때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참 의미가 깊은 날입니까? 절기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추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 내주셔가지고 풍년을 맞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발 앞에 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절을 하면서 발을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무런 생기도 없어가지고 복도 주지 못하고 저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 조각에 불과한, 돌멩이 조각에 불과한 이런 것들 앞에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우상을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어리석죠?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그러니 그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저 어리석은 것들, 저것들 왜 저렇게 어리석으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거야, 이것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이 많이 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온갖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고요, 이웃집 아저씨에게 찾아가. 그것도 보통 아저씨가 아니고 조폭 아저씨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 자녀 어떡하겠어요? 너 좀 일로 와. 다리 몽댕이 부러지락 때리지 않겠습니까? 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내가 네 아버지야 이거사. 저 조폭 같은 게 무슨 네 아버지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슬퍼하시다가 근심하시다가 급기야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외치고 또 외치고 목이 쉬도록 외쳤어요. 그들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 우상들이 너에게 복 준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거야. 그 호세아가 외치기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상이 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에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에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곡식과 포도주와 양털 다시 다 하나님이 회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 오죽 마음이 상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신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벼이삭 한 키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모든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우상이 준 것 더더욱 아니지요. 대통령이 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 사론교회가 올 상반기를 돌아볼 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사론교회가 세워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감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로 한 해를 시작한 지 돌아보니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어요. 정말 하루하루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심정 똑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자, 이런 열정으로 우리가 뭉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의 폐허나 다름없는 쓰러져가는 이 창고 건물 임대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저 마당에 풀을 뽑고 정지 작업을 하고 전선을 가설하고 그리고 강단에 성구 및 장의자를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그 예배당에 장의자가 없어가지고 참 새벽 기도회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식당방에서 드리면서 어서 장의자가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장의자가 들어오는 날이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하필이면은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경기도에서부터 출발한 그 장의자를 실은 그 트럭이 10시에 온 데다가 제일 처음에 8시에 온다고 하는 10시, 12시도 안 와요.
새벽 한 2시인가 3시쯤 와가지고 그때까지 성도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어서 속히 장의자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장의자가 도착할 때 하늘에서 눈이 내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때 온 성도들이 그냥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 이 장의자를 다 이 예배당에 내려놓으면서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가 바로 엊그제 같아요. 또 마당 한켠에 비닐하우스로 식당을 만들고 너무 식당이 비좁으니까 그리고 또 탁구장도 만들자. 또 화장실에 페인트 칠을 하고 하수구를 정비했습니다. 마당에 소나무도 심고 단풍나무도 심고 또 꽃을 심어 놓으니까 뭐 천국이 따로 없어요. 이제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름에 그 더위를 예상해서 벌써 또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그 각 방에다가 에어컨과 선풍기를 설치했잖아요. 이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기에 별로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마치 제1처럼 그냥 모든 자기 집안일 다 뒤로 하고 그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그냥 막 다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지요.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난 4월에는 팽목항에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또 5월에는 광주의 그 망월동 국립묘지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역사의 현실에 눈을 뜨고 참여해야 함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실천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핵발전소 전문가이신 김혜정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핵발전소 문제의 심각함을 우리가 같이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먹거리 문제의 심각성을 GMO 농산물을 통해서 일깨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는 감격스럽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우리가 이제 안주할 교회당 부지를 저 옥룡 입구에다 마련했어요. 1451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인도하심이에요. 이제 8월에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전 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를 통해서 들꽃 부른 샤론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한번 공유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그래요. 이런 모든 행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일종의 기념비를 세우자 함인 것이에요. 인간은요 만각의 존재예요. 좀 시간이 흘러버리면요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 것까지 잊어버린다면 그건 곤란한 것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열정이 식어지고 정체성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염려하는 대로 또다시 그저 옛날 교회로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념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때로 이런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유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6월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전인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그저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과 육신적인 건강을 함께 도모하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그리고 역사의 아픔을 직시하고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 들꽃 푸른 샤론교회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자.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또 이런 건강한 교회를 전국 방방곡곡에 세울 뿐 아니라 세계 나가서 세계 5대양 6대주까지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교회,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우리 들꽃 푸른 샤론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맥추절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맥추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새롭게 지킬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그 명령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하고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폐기됐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율법의 1.1핵도 결코 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율법 폐기론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득식을 거려요. 정말 통탄스러운 노릇입니다. 거의 구원파예요.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해놓고는 실제적인 그 신앙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구원파와 흡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 모든 율법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위한 것이에요.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한 비결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께 살기 위한 원리로서 주어진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라, 그렇게 요구하셨고 우리 지키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과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그 언약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요, 돌아서는 안 지켜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가서 우상 섬기는 데 빨랐어요. 그러니 예배와 삶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그런 헌금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불행했고 모든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서서, 특별히 맥주절을 지나는 이 시점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우리 하나님께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을 잊지 않고 이제 하반기 동안에도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와 제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사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등 모든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과 의지가 없이 그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게 되면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아예 하나님이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 드려봐라 내가 받겠나? 너희들이 아무리 그 재물을 갖다 바쳐봐라 내가 받겠나? 누가 그 재물을 가져오라 했느냐? 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 사랑의 성도들은 하루속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적인 행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나 그 찬양이나 헌금이나 기도나 그걸 가증한 것을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기뻐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분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맥추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주신 그 언약 지키는데 제가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지와 결단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추절에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헌신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맥추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성령 강림의 결과로 교회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거예요. 이 때문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부흥케 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 맥추절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를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해서 뭔가 무슨 택함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열방을 구원코자 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망각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그저 전부 다 허비해버리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줄 몰랐습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버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절대 신뢰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다른 것들은 전부 잡신 우상들이다.
그런 우상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그래야 우리가 참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나라가 부흥하고 사회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외쳐야 돼요. 여기에 생명길, 복된 길, 영생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길에 서십시오. 하늘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이 진리를 소리 높여서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그래서 우리 사론의 성도들 가는 그 일가 친척이나 주위 이웃들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일가 친척이나 우리 이웃들이 나가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성경의 진리를 전해서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참 하나님과 맺은 언약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의지가 담겨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참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해서 그 성경의 모든 진리를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 귀한 사명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긴박했던 날들 연속되는 가운데서도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론교회 나아가는 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더욱더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주어진 들것 부른 사론교회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 어지러운 한복판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외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들것 부른 사론교회 공동체 중심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무장해서 어두워져간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산원의 성도들 모든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것 부른 사론교회 앞날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